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생각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더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는 많은 신자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과 그와 함께 동반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어떤 방언을 했다든지 이런 신기한 현상에 초점을 둘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초부터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주된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게 계속 주일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말 그 자체가 유월절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맥주절이기 때문에 신약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을 하자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구속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이 그 스스로 주목을 받고자 단독적으로 사역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적용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 속에 신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는 시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성령이 없이는 생길 수 없는 교회 그리고 신자의 그 생명과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야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대한 그런 주된 관심을 보게 되면 교회가 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이 볼 때 드러내었던 이적 중에 하나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달리 말하게 하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뭔가 반짝반짝 빛난다라든지 뭔가 번잡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와는 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진 게 아니라 같은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 다른 말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동일하게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드러내실 때에 관심이 있어 하신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언어, 그건 뭐였습니까?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은 봐라, 신기하지, 대단하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죄인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이 각자의 기로, 각자의 말로 들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언어, 그 복음의 언어가 결국 교회가 그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 첫 걸음을 내디면서 했던 첫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생명의 언어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생명의 언어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은 자세하게 나누고 있지 않지만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벅찬 감격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쭉 보십시오. 40절이 넘는 47절 가까운 이 긴 내용 속에 이적은 13절 정도고 14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읽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의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었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마음의 충만함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충만함은 세상을 달리 보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여러 말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단 한 마디만 말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관심으로,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나와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여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가 보이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되어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자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살기에 보여지는 현실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마음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마음에 입대하죠.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으로 세상을 보는 곳이겠죠. 그래서 어제 소개드렸던 하나님 마음 알기라는 책에 김명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의 쇠퇴는 하나님 마음에 잃어버린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질타를 받나요? 욕심이 커서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만큼 그 자리에 욕심이 자리 잡는 거죠. 생명의 언어가 이 땅에 잉태한 교회의 첫 언어였다면 오늘도 이 땅의 교회의 언어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살리는 언어입니다. 뭐가 사람들을 살립니까? 복음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관심을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심을 따라 말을 하며 사람들을 섬겨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인생의 본질을 볼 줄 알고 영혼의 궁핍함을 볼 줄 알고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 때 그 마음에 그런 어떤 소원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생명의 언어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면서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도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언어는 선교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만난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천하 각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여럿이 오긴 했지만 천하 각국은 아닙니다. 이거를 상징이라 그럽니다. 상징. 이스라엘 대표를 이스라엘 전체 모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일 수 없으니 70명의 장로를 대표로 세우듯 여러 곳에서 온 그들을 천하 각국의 상징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이 생명의 언어가 증거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뭘 교회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그 생명의 언어가 흘러갈 범위가 상당히 크단다라는 것이죠. 그 범위가 천하 각국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온 세계에 향해 있음을 교회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듣는 현실 속에 당장 그 중심에 있던 교회는 참 놀랐을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현장이구나.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일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미리 보면서 아마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 무리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신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교회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은 동일하게 열방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작습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하나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열방을 품고 비록 골방과 같은 작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비록 평범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는 마음으로 크게 여기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따라서 이 교회들을 돌보고 또 선교에 참여하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계획에 동참해가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렇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못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의 방법이 아닙니다. 느끼려고 그러고 뭔가 체험하려고 그러고, 물론 그것이 우리 신앙을 붙들어주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시선은 세계를 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어지고 온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넓어져서 우리 안에 이 생명과 선교의 언어가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전으로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일어났던 어떤 체험과 이적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성령 강림의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신 그 구원이 십자가가 성령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통해 펼쳐져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올서 성령 강림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언어가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교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에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함께 품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해 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계속해서 몸된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게 동역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깊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뜻한 사귐 속에 성교적 공동체를 구현해 가면 무엇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저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방향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7, 8월에 계획된 사역의 일정, 배움의 일정들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각자 기도 좀 가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또 한 주간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공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태동할 때에 가장 먼저 세상 속에서 드러냈던 모습은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을 한다는 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 이전과는 달라진 그들의 모습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건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마음이 벅찬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보며 그 긍휼로 세상을 살필 때에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나를 넘어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올 주안의 교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품는 마음은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성취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동역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생명의 언어가, 이 성교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충만해져 주의 은혜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